오늘 저는 지난주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으로 크게 시리즈 설교죠. 40일 철야를 준비하며 나누고 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6절에 나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목회적인,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애틋하게 전했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넉넉히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신적 성품인데요. 지난주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은요, 제목이 방금 띄웠던 것처럼 너 살고 나 사는 법입니다. 덕,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면, 믿음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게 믿음이죠. 반석에 샘이 터졌어요. 모세가 그 반석에서 샘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요, 감출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 도 감춰지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정말로 좋아하면 감춰지지 않죠? 정말로 사랑하면 입가에 웃음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죠? 오늘 우리 사회를 본 유재평 목사님, 요즘에 라를 안고서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감출 수가 없죠. 왜죠? 기쁨, 진짜로 좋으면요, 그게 진짜면 감춰지지 않아요. 좋은 거는 그렇게 나누고 싶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물건이 싼 게 나왔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 맛집이 있다, 그러면요, 꼭 그 맛집을 직접 데려가서 사주지 못할 망정 반드시 그 맛집을 알려줘서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잘 처먹고 잘 사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죠. 진짜 자기만 위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레데 사람들은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성경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요, 오직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이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사실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진짜 바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덕으로 드러나게 했어요. 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이게 덕이에요. 세상은 너 죽고 나 죽자죠. 세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믿음은 덕,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등경 위에 두면 온 산 위의 동네라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믿음은 덕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덕은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살려요. 지난 9월 3일 날 평창에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요, 그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가 송정교인데 이 다리가 윗동네 아랫동네를 연결하는 양차선의 다리인데, 그때 태풍 때문에 물이 이만큼 범람해서 너무 큰 위험한 수위였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이 송정교 바로 앞에 살아요. 자기 집에서 보니까 다리가, 가드레일이 지금 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V자형으로 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119
또 주민센터 연락했는데 수재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들이 바로 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씨 아저씨가 너무나 급한 마음에 그 우중 속에요, 슬리퍼만 신고 그 다리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차가 건너오려 하는데 박씨 아저씨가 막 X자 표시를 합니다. 건너오지 뭐라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CCTV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막 건너지 말아요. 그랬더니 저기서 건너오던 다리 3분의 1 지점 건너오던 차량이요, 딱 멈추고서 비상등을 켜더니 뒤로 물러갔어요. 박씨 아저씨 뒤에서도 이 다리를 건너려고 차들이 막 줄지어 오는데 박씨 아저씨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건너지 말라고. 사람들은 어찌된 용문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막기가 불과 30초 지나서요, 다리가 중간에 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없이 진짜 감동적으로 그 영상이 딱 보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야, 그 아저씨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평소에 늘 보던 다리거든요. 가드레일이 휘어진 걸 봤거든요. 그 아저씨가 볼 때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아저씨가 볼 때는 이 다리가 붕괴 직전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벗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막았던 겁니다. 이게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진짜 심겨지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알립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름다운 덕을,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게 믿음이 심겨져서 덕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 덕입니다. 덕. 이 덕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저를 가정에서도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로 드러납니다. 덕이 구체화되면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사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죠.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었어요. 얼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16조입니다. 16조. 이건요 국가 예산이나 따질 때 드러나는 금액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그를 불렀습니다. 집 팔고 가정 팔고 가산 팔고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기는 말이 그렇지, 이 사람 절대 못 갚아요. 갚을 규모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면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탕감해 줬죠. 용서해 준 거예요. 덕을 베푼 거죠.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이 사람이 그렇게 탕감받고 용서와 덕을 얻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3개월치 분량의 월급이에요. 아무리 많이 쳐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할까요? 그 정도 돈을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껌값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몇 년이 필요하냐? 16만 년이 필요해요. 살아생전 못 갚아요. 그걸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덕을 받고 용서를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너 왜 돈 안 갚어? 빨리 갚어. 네,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니 지금 당장 갚어. 지금 당장 갚어. 나랑 같이 가자. 멱살을 붙들고요 기어이 관가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참 사람이 입장차가 이렇게 달라요. 자기가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요. 임금이 그걸 들었어요. 괘씸하죠. 나는 자기한테 감히 비교도 안 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지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어? 내가 너한테 덕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해줬으면 너도 마땅히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네, 그 일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죠. 너도 똑같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용서는요 쉽지 않아요. 1만 달란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산도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기 딱 좋은데요,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죠.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덕을 베푸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21절을 보면 이 비유를 든 배경이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용서해주고 얼마나 덕을 베풀면 되겠습니까? 보통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통도 크죠? 몇 번 용서하겠다고? 7번 용서하겠다고.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언젠가부터 막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이 막혀 있어요. 고인물이 됐어요. 믿음이 자꾸 자기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드러나는 결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왜 내 믿음이 막혀 있을까? 이렇게 한참 고민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쭉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와 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믿음이 용서로, 믿음이 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막힐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대표적인 구절이 6절, 10절, 15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넘어지고 용서와 덕을 베풀지 못해서 형제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뜻이죠. 10절은요,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15절은요, 형제를 구하고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형제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그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 줄 아느냐? 네, 형제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온다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한다. 그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이걸 베드로가 들은 거죠. 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정지되어 있고 막혀 있고 뭔가 모르게 고인물처럼 변해갈까? 베드로가 한참 고민했을 때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파한 거죠. 자기 주변에도요,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보니까 그 제자들도요, 어떤 상황이에요?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을 보면 이래요. 제자들도 한결같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다 누가 큽니까? 남에게 덕을 베풀고 그 믿음이 용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높임 여김 받기만을, 제자들도 다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이런 논리가 제자들 가운데도 이미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요, 거기에서 분명히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아, 내 믿음이, 내 삶이 왜 이렇게 위축되고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막혀 있고 왜 내 삶은 갈수록 이렇게 세상 가운데 찌그러져 가는가?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 내 안에 믿음이 덕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용서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형제에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한 뒤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요,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 속뜻은 이런 거죠. 원한 관계가 있고 내 믿음이 덕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해도 그 믿음이 고인물처럼 썩어간다는 겁니다. 은혜가 막힙니다. 형통이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방해되고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믿음이 덕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막히지 않고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용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덕으로 드러나게 하시죠. 반드시요. 용서가 뭡니까? 27절 말씀에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한 단어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용서는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놓아 보내주는 겁니다. 놔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원한 때문에, 내가 응어림 때문에, 내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연민 때문에 붙잡혀서 내 스스로 숨이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막히고 이 믿음이 그냥 땅바닥에 그대로 막힌 채 썩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은혜를 들춰내시기 위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이 막힌 것들을 풀어내시죠. 어떻게 해요? 덕으로 용서하게 하시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맺게 돼요. 놓아 보내주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용서했대요. 분명히 용서했대요. 며느리가 자기는 시어머니 용서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우리 어머니 용서했어. 정말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두고두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놔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화해했어요. 화해했는데 이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교인들한테 또 그렇게 말해요. 나 김 집사 용서했어. 그런데 김 집사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 돼. 나는 지금에야 용서했지만 김 집사 그때는 얼마나 미치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용서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안에 있는 원한 관계, 막혀 있는 부분들을 잘 아십니다. 사람이 혈이 막히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요, 기가 막혀서 기운이 딸려서 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대로 막힌 채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덕으로 드러나기를 행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죠. 어떻게 해요? 용서로 드러나기를 주장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덕, 용서 가당치도 않습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원한 대로 갚아줘야, 응징해줘야, 내가 받은 것보다 2배, 3배 돌려줘야, 그래야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그걸 잘 말해줘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표현됐죠. 그들이요,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 때문에 그들이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요셉을 죽여야 됩니다. 저놈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37장 20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8절을 보면 결국 요셉이 올 때 죽이자 꾀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평생 동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덕을 베풀 수가 없어요. 베풀어도 소용이 없죠. 그 세 부류가 누구냐? 첫 번째는 형들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형들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같이 먹고 지내고 내가 너무나 잘 알던 사람,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형들이죠. 그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저기 멀리 아프리카나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용서가 안 되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죠.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겁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만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뭔 거 아닙니까? 모함했죠. 아니,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으면 요셉에게 상을 줘야죠. 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모욕과 수치를 주고, 일순간 하루아침에 요셉의 모든 명예와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언저리까지 완전히 폭삭 뭉개 망가뜨린 거죠. 이런 사람들 용서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세 번째, 술 맡은 관원 같은 사람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분명히 요셉과 함께 을을 나눴어요. 그리고 요셉,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나가서 너를 기억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일종의 오늘날 회사가 부도났어요. 저 회사도 부도났고 나도 부도났어요. 자, 네가 먼저 내 회사를 도와주면 나도 반드시 회사가 크고 안정되면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안정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나를 나몰라라 해요. 배은망덕하죠. 나는 하루 이틀이고 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계속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나를 나몰라라 입 닦아버리고요, 나를 안면몰수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기한테 함께 수고하고 공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입으로는 늘 제가 제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상황이 바뀌니까 나를 나몰라라 해요. 이런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덕을 베풀 수 있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주변에도 저나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부류 정도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인가 봤던 드라마가 젊은이들의 양지라는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그런 스토리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남자가요 고시를 준비해요. 가난한 여자가요 그 고시를 준비하는 남자 친구를요 그렇게 수발을 덜어주면서 열심히 헌신이 뒷바라지해줘요. 결국 남자가요 시험에 매번 낙방하다가 그 여자의 헌신으로 결국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자가 출세 가도가 열리니까요, 이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성공적인 삶을 살 텐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찌질하고 가난한 여자한테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 돌변해요. 여자를 버리고 부잣집 장가를 가죠. 이런 드라마들이요 굉장히 많은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드라마들이 열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요 그 남자 주인공이 빨리 패망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놈이 빨리 죽어야 속이 시원하죠. 그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예전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드라마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배반당하고 그랬던 민소희가요 여기다 점 하나 딱 찍고 돌아와서 복수극을 펼치는데,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며 예수님 재림한 것처럼 은혜를 누리며 시청률이 30% 뛰어오르고요, 그 남자 주인공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용서와 덕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요셉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생각하면요, 치가 떨립니다. 형 같은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 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혈압이 오르고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괴롭습니다. 용서와 덕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매정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우리는 다 알아요. 결국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면 형들이요, 요셉 앞에 벌벌 기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17절, 용서하라,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더니요, 요셉이 오히려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로하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를 겁니다. 덕까지도 베풉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생계의 터전으로 허락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인격이 승화되고 인격이 고매해져서 모든 상황을 초연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런 원한이 깊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덕까지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 높은 지경에 올라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좀 거꾸로 말하면요, 요셉이 그런 원한과 수많은 사방에서 자기를 우겨싸며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던, 자기를 이렇게 처절하게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이 증발하고 막혀버리고 은혜가 더 이상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축복이 완전히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원한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요셉의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이 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혼자서 이를 갈며 죽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백성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은혜가 막히고 믿음이 막혀서 굶주려 죽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덕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용서로 드러내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불쌍해,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놈들이 있어, 그놈들 용서 안 할 거야, 이랬다면 요셉은 평생 울며 이를 갈며 자기 원한에 갇혀 믿음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썩어 죽어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은요, 슬픔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은요, 소망으로 연결돼요. 왜요?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슬픔이 아닌 자기 연민, 나만 이렇게 됐다, 왜 이렇게 됐냐, 나는 너무나 불쌍하다, 나는 이렇게 된 게 저놈들 때문이다, 저 상황 때문이다, 이런 수많은 자기 연민은요,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문제에 거꾸러지게 만들어요.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기 어디에 빠졌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덕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로 드러나게 하시죠.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선을 악을 선으로 갚도록 만들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자리에 소수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덕을 만드실 거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실 거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한에 막혀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겁니다. 용서하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용서할 수 없고 덕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내 상황이 밑바닥이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여십니다. 덕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게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저주에 빠져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용서를 베풀고 덕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하나님 관계를 여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 긴가민가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의 확신 있는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덕을 베풀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면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님은, 저 목사는 반드시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덕 아닙니까? 덕. 그 덕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건너던, 그 자동차를 막았던 박씨 아저씨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근데 나중에 이 박씨와 운전자 이씨가 만났어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근데 이 운전자 이씨는요, 이렇게 그 기사에 기록이 났어요. 자기는 긴가민가 했대요. 저 앞에서 뭐라고 막 손짓하는데 저게 건너라는 말인지 아니라면 아무 확신도 없고요, 긴가민가하고 건널까 말까 하다가 아닌, 믿거나 말거나 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게 박씨 아저씨의 어떻게 보면 확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요, 예수님은 확신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내가 저들에게 덕을 베풀면 저들이 살아날까? 저들이 과연 소생할까?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확신이 있으셨어요. 내가 용서를 베풀고 내가 덕을 베풀면 반드시 동광교회는 살아난다. 성도는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덕입니다. 덕. 우리는 그 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덕과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원한을 준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덮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원한의 관계를 예수님이 풀어버렸다, 푸셨다. 성남에 가면요, 성남에 가면 한남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 전통이 오래된 교회예요. 이 한남교회하고 목사님 사택이요, 약 400m 정도 돼요. 유명한 거리거든요. 근데 그 400m 거리가 뭘로 된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 사택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사창가입니다. 사창가. 좌우로 수십 개의 사창가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한남교회를 담임했던 두 목사님의 일화가 아주 유명해요. 구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세요. 앞선 구 목사님은요, 이 사창가를 지날 때마다, 주일날 새벽 예배 지날 때마다요, 사창가를 딱 보지 않고요, 정면만 딱 보고 좌우로 고개
까딱하지 않고 정면만 보고 그대로 갑니다. 자기는 유혹당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셨던 이 목사님은요 달라요. 이 목사님은 뭐 그렇게 오지랖이 높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갈 때마다 한 군데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제 그 일 어떻게 됐어요? 그 사창가 여인들한테요, 아버지 이번에 수술하셨다며 어떻게 됐어요? 그 어려운 그 경제 빚진 거 있다면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니, 친척 중에 최근에 수술 받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안부를요 하나같이 다 묻고 다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목회하실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남교회 금요철 하나 주일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2층에 그 사창가 여인들이요 우르르 몰려 앉아서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덕을 구하며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선 구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덕이고, 뭐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덕입니까? 나 혼자만 똑바로, 나 혼자만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의롭게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주시는 믿음은요 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려요. 이 목사님이 그 거리 400m를 오가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그 400m 거리를 예수님이 늘 오가신 거죠. 마치 수가성 여인의 여인을 만나듯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족하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자기의 그 죄악에 빠진 삶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눈물로 아뢰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우리의 믿음을 덕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용서로 드러나고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엄청난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하셨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덕으로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믿음이 막혀있고 내 은혜가 막혀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 막힌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리고 덕으로 드러나고,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혔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괴감에, 자책감에,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덕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믿음의 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막혔던 믿음을 열어내시며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